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고, 부활의 영광이 존재하지 않는 십자가는 그저 한낱 형틀에 불과할 뿐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혹시 부활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예수님의 무덤의 입구를 큰 바위로 막았습니다. 또한 파수꾼을 세워서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빈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주는 천사의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들려준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천사가 준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다음 날 바로 그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시었습니다. 경비병들은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됐습니다.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아마 이 마리아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로 추측되어집니다.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왔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빈 무덤이고, 그리고 번개와도 같고 그 옷은 너무나 신 천사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빈 무덤을 보고 또 자신을 보고 놀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쩌면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천사의 말은 오늘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과 상황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떠는 우리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갈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그리고 또 보기에 두려움을 주는 천사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더 깊은 마음에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나눌 때, 그때도 예수님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부활하셨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한 세상, 위험이 많은 세상,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세상,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는 세상 가운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이 두려울 뿐이지만, 그러나 주님,
그 무덤 안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 고난, 역경, 어려움, 그 슬픔 속에서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어질 때 내가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질병까지도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계시는 분이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라. 천사는 얘기합니다.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그 빈 자리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실종된 것도 아니고 누가 훔쳐간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죽음 다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 여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는지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지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분 말씀대로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주께서 말씀하신 바 내가 올랐다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이 새하여 숨을 거두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 주님의 부활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승리의 계가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 주님 말씀대로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사망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며 두려워하지 못하며, 그리고 주님 말씀을 믿는다면 주님 말씀 그대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그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지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두 가지만 나누고 싶은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주님이 2000년 전에 책 속에서만 일어난 사건의 인물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지금 이 시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죽은 시신으로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유월절 양이 되어 죽으신 그분의 제사가, 십자가의 제사가, 십자가의 제물이신 그분의 죽음이 완성을 이루었다는 것을, 영원을 이루었다는 것을,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전까지 지냈던 그 수많은 제사와 제물들, 그때마다 희생으로 바쳐졌던 양과 염소, 송아지의 기름 타는 냄새가 성전을 메우고 그 피가 강같이 흘러도
죽음으로 끝났던 제사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양을 잡고 또 다른 송아지를 잡았어야만 됐는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드렸던 그 제사가,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온전한 제사가 되고 완전한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온전히 대속한 제물이 되고 제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십자가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되고 십자가의 대속이 영원한 대속을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은 그 주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자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구원의,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빈 무덤에 주목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주님의 무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나의 삶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고, 이 나라 이 민족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준 메시지가 있다면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라. 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다. 그러자 여인들은 서둘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쁨에 가득 차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갔습니다. 천사가 준 세 번째 메시지는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전하라. 이 여인들은 두려우면서도 한편 기쁨에 가득 차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본문 9절부터 읽어보면 그때 주님이 그 여인들 옆에 있었고 주님은 이 여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천사가 전한 말과 같이 이 기쁜 소식을 가서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자신들 옆에 있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 주신 거죠. 더 이상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거기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무덤은 빈 무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무덤에 집착하거나 무덤에 안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무덤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예배당의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에 우리를 모으게 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 떠나지 못하겠죠. 부활이 없는 종교, 무덤에 집착하고 우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빈 무덤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리고 그 주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주의 오시는 날까지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주님 말씀한다. 가서 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소식을 가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땅끝까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 부활의 영광을,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얻어진 이 놀라운 생명을 갖고 이 복음의 기쁨을 땅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증거하는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내가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 말씀하신가 같이 빈 무덤에 머물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